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해당되죠. 제가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운영하면서 아주 그냥 VIP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새가족반을 운영하는데, 첫 질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제 각자를 쭉 물었는데, 어떤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3분, 어떤 분은 사람 숫자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의 신과는 인도의 사람들만큼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이나 된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기대치와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죠. 오늘 제1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경영 원칙, 우리를 잘 훈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제1원칙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1계명인데요. 1계명의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제2계명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2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인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도 약간 있지만 중요한 것은 1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고요.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2계명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방법이 뭐냐?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령으로,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각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제2계명이에요. 자, 그건 이 계명 나중에 볼 것이고, 오늘은 제1계명만 볼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경배했던, 몸에 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고요.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거예요. 거기에는 바알, 또 아세레신, 금오신, 또 뭐 다곤, 뭐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오직 너를 구원하고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잡신이 많습니까? 우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을 담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뭐 다윗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혼이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시편 146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도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인 줄 알고 태양을 숨기고 달을 숨기고 별을 숨기고 정령사상 큰 느티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바다와 물을 섬기고
또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용왕, 태풍을 다스리는 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 뭐 이래가면서 섬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만은 원숭이, 침팬지 이게 뭐 5%만 DNA가 다르고 사람과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가 뭐냐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원숭이, 침팬지 이것들이 아무리 사람같이 생겼지만 예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식인종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달이 뜨면 막 북을 치면서 예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만 그 속에 내면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죠. 자, 둘째는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냐? 첫째는 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또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망과 자기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또 자숙하고 이렇게 신 앞에서, 무상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술 먹고 어제 개판 쳐도 오늘 잘 되게 되려고 비난이다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뭐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 우리가 욕심이 있다,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칠 때 죄가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면 우상이에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취미생활, 레저, 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어떤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누가 돈 꿔주면, 누가 힘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도와주면,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면, 제가 이렇게 병이 암이 걸리고 나면은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좋고 또 요즘 뭐 유튜브에 뭐 건강에 강의가 많아요. 100세 시대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건강식품 먹고 뭐 운동하고 그러면 100세 시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사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섬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1계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느냐, 참신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 9가지 계명이 다 흐트러져요. 그건 성경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는 우상을 형상화하겠죠. 2계명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4계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레저요, 취미생활이요, 여행이라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장사, 사업, 뭐 활동, 일상적인 생활 이런 욕구도 있지만은 여행, 레이저 마음껏 즐겨야 되는데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계명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부모 우습게 여기겠죠. 권위 없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예배하고 절대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사상으로 철학을 가져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죠. 생각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성공 인생 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첫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내신 참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참 아버지가 없어요. 통일교회 거기에 참 아버지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 임하니 어떤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도 그래서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시고 참 구속주시고 참 주인이시고 참 창조주시다 라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차선이 아니에요.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선 먼저입니다.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빠지지 마세요. 취미생활이 공예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이라든지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든지 주일날 뭐 스포츠 한다든지 주일날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그러면 갈망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소망을 주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럴 때 이것을 막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꿈을 위하여 소원, 무슨 사업가가 되고 소원, 무슨 돈 많이 버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꿈을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소원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예배하고 다른 것을 차선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계명 안식일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1계명에서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신적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형상 만들지 말라. 근데 영으로 드려야 되라. 예배의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4계명은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을 차선을 두면 안 된다.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목숨, 머리,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되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내 생각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되고요. 힘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휴대폰 꺼적거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마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낙서하지 말고요. 찬양할 때 제대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헌금 시간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게 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52주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가는데.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섬기는 방법이 네 번째는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정할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될 때. 그런데 우리가 겁나서,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세상을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돈을 결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 우리 외정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회의 정책을 했잖아요. 너 이거 지하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너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 살아나와. 그런데 바깥에서 뭐 네가 예수 믿지 않겠다 한 말을 했는지 누가 알아? 바깥에는 이 지하 감옥에 있어.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영은 어딘지 계시거든요. 형상을 만들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교통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 지하 빵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냐는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대로 복받는 거죠. 그러니 나도 예배드리고 우리 부부도 예배드리고 우리 자식들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 손주 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손 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명가를 이루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 숙제해라,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배 드렸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아빠가 성경 암송하는 부분을 암송했느냐,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학원 오늘 못 간다,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대해서 대대로 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원칙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